할렐루야. 2020년 8월 21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 들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2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모아 아끼셨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께 기도와 찬양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서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심령과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또한 그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와 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우리 어제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은 성실함으로 할 것이고 그런 이제 이야기 내용들이 나왔죠. 자, 오늘은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사랑도 은사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라서 그 은사가 있는 사람은 사랑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은사가 없으면 사랑을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사랑이 안 되는 것을 보면서 저에게는 이런 은사가 없어서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란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그 사랑과 뭐가 다를까? 자, 오늘 이 본문을 읽다 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은 이런 걸 말하는 거구나. 우리는 늘 이 사랑이 부족한 게 문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랑을 구하며 성령 안에서 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것은 명령형이죠. 오늘 이 사랑은 성도들의 사명이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자, 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답니다. 이 세상 사랑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거짓이 많습니까?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고, 또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이 사랑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다 거짓된 사랑인 거죠. 사랑은 거짓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의 행동과 내용도 다 거기에서는 삶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행동과 말이나 삶에 있어서 전혀 그런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된 사랑이죠. 또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악을 행하고 부정을 행하고 한다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없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늘 선하고 또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사랑인 것이죠. 10절에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되어 있습니다. 자,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성도들의 교제는 우리가 형제 또한 자매애처럼 정말 우리의 가족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 자매를 대하고 또한 형제를 대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교회 안에 들여다보면은 정말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정말 별의별 일들이 교회 안에서 생깁니다. 그러면서 참 교회가 이 세상의 지탄을 받기도 하고 또 눈살 찌푸리는 일들도 있고 또한 성도들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때문에 정말 믿음의 초신자들이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왜 그런 시험에 빠지게 되고 또한 세상의 지탄을 받게 되는가? 그것은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또한 믿음 안에서 또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사랑하고 또한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고 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능력은 또한 성도의 능력은 어디서 오냐면 우리가 이 사랑하는 능력에서 오는 것이요. 또한 바른 사랑을 할 때 오는 것입니다. 서로 먼저 하라고 그럽니다. 항상 우리는 이상하죠. 내가 먼저 하면은 괜히 지는 것 같고 좀 내가 낮아지는 것 같고 내가 좀 한 레벨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녀들을 이렇게 연애를 할 때도 또는 그런 소위 썸을 탄다 그럴 때 먼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 그게 왠지 뭔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 또는 손해 본다는 느낌, 내가 좀 이렇게 좀 고개를 숙인다는 느낌 그런 생각과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누가 사랑을 하나 하냐라고 말할 때 서로 자꾸 눈치를 보죠. 그리고 그런 것을 자꾸 이렇게 재다 보면은 또 이렇게 어려움들을 겪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서로 먼저 하다. 서로 그 마음속에 서로 먼저 하는 서로 먼저 사랑을 행하고 우애를 행하고 존경을 행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앞에 있는 내용은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걸 은사라고 할 수 없어요. 자, 부지런하는 것, 열심을 푸는 것, 이것도 은사인가? 은사가 없어서 내가 부지런하지 않고 은사가 없어서 내가 열심을 품지 못하나? 그렇지가 않죠. 이것은 다 우리가 노력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게으르는 것은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게을러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저는 이런 게으름에서 빠져나올 수 있지 않나요?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노력입니다. 의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 한다면 그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이 내게 실제라고 한다면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또 노력해야 될 것은 노력해야 됩니다. 부지런하다고 하는 건 노력해야 되는 일이죠. 열심히 푸는 것도 역시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주를 섬기라고 합니다. 주를 섬기는 이 부분,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뭔가 봉사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뜬구름 잡는 얘기 또는 뭔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것이죠. 그런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우리의 헌금 생활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섬기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시간을 헌신하고 나의 물질을 헌신하고 그리고 내 감정도 때로는 헌신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의 어떤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따라가는 또는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자, 이런 내용들은 정말 성도로서의 어떤 의무 또는 성도로서의 어떤 행동 지침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 성도들은 늘 소망 가운데 즐거워해야 됩니다. 즐겁지도 않은데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이 앞에 뭐가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소망은 어디에서 오는 소망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오는 소망이요. 또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또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다고 하는 그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분명하면 즐거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소망이 분명하지 못하면 우리는 환경의 역경에 그냥 좌지우지되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정말 성도라고 하는 것, 성도란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바로 이 소망에 대한 믿음이죠. 이것이 분명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형편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겁니다. 환난 중에 참는다는 얘기는 이 환난이라고 하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가? 역시 소망에 있고 우리의 그 소망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걸려 있는 거죠.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꾸 기도를 정말 건너뛰거나 또한 하지 않는 그 이유는 결국 또한 거기에 대한 믿음에 대한 문제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가 구하는 것대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우리가 구할 때마다 주님이 듣고 계시고 응답하실 거라고 하는 것이 정말 믿는다 그런다면 우리는 항상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13절입니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마음의 열림이 필요합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를 하면서 그냥 받기만 하겠다. 물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의 필요들을 보고 돌볼 수 있는 마음, 그 마음까지 자라나야 하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는 이런 객을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굉장히 큰 미덕으로 되어 있던 시대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오픈하고 또한 객을 받아들이고 또한 그 손님에게 정성을 다하여 섬겨드리고 하는 그 모습은 언제나 아름다운 것이겠죠.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때 당시는 이 기독교의 박해를 받던 시대죠. 그래서 이 박해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하늘에서 그냥 벼락이 거기에 떨어지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사실 들겠죠. 억한 감정과 마음이 들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결국은 죄인과 악인은 심판의 자리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축복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거죠. 축복해도 사실은 모자랄 그런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도 역시 박해하는 자였죠. 그런데 누군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 그를 위해서 축복했던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 담에석에서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다고 하는 그의 삶의 간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때에 그 형제에게 자매에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그 타이밍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라에 여러 많은 문제들이 있죠.
우리 세워진 위정자들,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때로는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축복해주고 또한 기도해주는 그런 마음, 우리 성도로서 참 중요한 마음입니다. 정말 축복해도 축복을 매일 해도 모자라는 그런 지금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또한 세워진 모든 지도자들과 각처에 그 여러 코로나 19 방역에 힘쓰고 있는 모든 이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와 복이 그곳에 다 흘러가서 이 위기의 때에 정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한 예언자들의 말씀을 잘 귀에 담아서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갈 때 지혜 있게 행할 수 있도록 위해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될 그 방향과 또한 그 지침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갈 때에 그 안에 열매를 맺으며 또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을 다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날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하며 섬기며 먼저 섬기며 또한 서로 봉사하며 그 필요들이 있을 때마다 채워주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를 섬기며 가족들을 섬기며 또한 저희들이 주어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섬겨나갈 수 있는 넓은 마음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항상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저주하지 말라 했습니다. 저희들 세워진 우리 트럼프 대통령, 한국에는 문재인 대통령, 각국의 어떤 각 모든 자리마다 세워진 모든 지도자들과 리더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지혜를 주시고 모든 하는 일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단 저희들이 간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셔서 그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넘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희 사랑하는 모든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을 축복해 주셔서 항상 주님 안에서 보호함 있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 19 정말 이것이 창궐하여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한 그 모든 일터와 그 모든 자리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응답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